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에스라가 10장이기 때문에 10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 11주, 2주 정도 더 될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다,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왕들의 말로를 보면요, 어떤 왕은 칭찬받아요. 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말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깨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신 그 일들 가운데 날마다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들,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또 바르게 교정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들을 끊임없이 가려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돌아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그런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이죠. 그 마음 따라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몰두하고 집중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옆에 두고 마음에 두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기쁘게 할 만한 것들로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데 오래 가질 못해요. 금방 동이 납니다. 그래서 깨어진 항아리 마냥 채울 수 없는 물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원 속에 깨진 항아리라도, 여러분 항아리 속에 물을 담으려고 하면 계속 새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이지만 그 물 속에 항아리 자체가 담겨지면 물은 더 이상 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의,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힘이에요, 내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권력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로 향하려고 해요. 또 그 위로 향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어떤 고지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힘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사랑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공급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로 방황하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시오, 또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늘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연구도 했고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상고했지만, 그 사랑의 열매 모습은 어떻게 흘러가죠?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 사랑은 주님 앞에 깊은 신뢰의 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의정의 관계하면 의리를 생각하잖아요. 의리. 예.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늘 듣고 그분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왜요?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표현된 말씀이었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 세워졌던 제자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워졌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표현인 그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고백을 하잖아요. 표현된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통하고, 그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죠. 교리일 수 있고, 연합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하나됨인데요. 그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로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된 사람들,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 환희, 또 의미로움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 왜 성전을 얘기하는가? 성전 재건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집니다. 포로로 넘겨지고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다 회파되죠. 그런데 1장부터 6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포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계속 귀환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의 기록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예. 넘겨졌어요, 바벨론 가운데. 이 역사도 좀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지만은 성경 공부 시간이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확보하면 더 말씀을 깊이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예배든지 좀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그 왕의 역사, 그리고 포로로 넘겨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경고들,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성전은 사실 성전 자체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부서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감,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들은 뭐죠? 말씀 행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가운데, 그때 리더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 그 과정이 바로 1장부터 6장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성전이 재건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회복들.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됐더니 그 성전의 삶을 통해 예배의 삶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무르익어가는 그 삶,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고 그 성전이 건축된 회복 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으로 무르익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 1장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에스라 1장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누구신가, 온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회복을 누가 시작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 하면 저는 답답한 게 고레스 왕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은 고레스 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과 소망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조찬 기도 모임 뭐 이런 데서 막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막 축해 올리면서 이 시대의 고레스입니다. 물론 뭐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죠. 당신 하나님 앞에 고레스와 같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감동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뭔가 막 지켜 세우고 뭔가 막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난무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고레스의 상징은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막 온 세계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감동하심 따라 내가 선포하고 조서를 내린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구체적으로 문서화시켜가지고 법으로 제정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모든 것을 협력하고 도와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은 선포한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왕조차도, 이방 사람조차도 하나님 그를 깨우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레스의 상징적 의미는, 여러분, 고레스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맞추면 우리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무너지고 해파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요. 기적성들이 일어나요. 새로운 것들이 추구돼요.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이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해버려요. 느껴버려요. 이해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깊이 만나고 깊이 사랑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삶이 점점 딱딱했던 바위와 같이, 얼음과 같이 그런 것이 확 녹아져서 주님 앞에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다 끊겨서 스스로 다 잃어버렸죠. 스스로 다 쏟아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을 키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은 장식품이죠. 늘 묻긴 물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가도 되겠어요? 왜요? 전통을 따라 묻는 거예요. 전통, 이건 중요해요. 전통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전통만 추구해요.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이 범했던 가장 큰 범죄는 뭡니까?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린 거예요. 건물 성전을 붙들고 건물 성전에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붙들고 건물적인 전통만 추구하고 명분만 추구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신 성전, 끊임없이 이것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근데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졌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다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가지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자로 다시 돌아오도록 잠시 바벨론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깨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입술을 빌어 그를 감동시켜서, 그렇죠, 믿는 자들이 다 죽어 있고 믿는 자들이 다 잠들어 있고 믿는 자들이 다 엎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입술을 빌어 그것을 다시 선포하시잖아요.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보이는 현상을 여러분 맹신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면에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누군가를 감동케 하셔서 그 계획된 일들, 준비하신 그 모든 일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여 가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되어져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이건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 이면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먼저 주님을 믿었죠. 네, 이곳에서도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에 믿은 자가 있고 또 조금 더 나중에 믿을 자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느냐 믿지 않아지느냐, 이런 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 이면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뢰는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노는 거라니까요.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노는 것 가운데 어느 틈엔가 어른이 되어가요. 교회 안에서 잘 먹고 잘 노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먹는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자꾸 우리 마음에 근심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마음에 이해 안 되는 것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어차피 씨름한다고 내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 먹어요. 잘 흡수해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사람들도
또 함께 준비하는 일도, 함께 식사하는 일도, 함께 찬양하는 일도.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팀이 3주간 또 훈련의 과정을 들어가서 참 좋다. 방학 때는 또 이렇게 잘 훈련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그런 채워진 것들로 훈련된 것들을 또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성장하면 참 좋겠다. 예, 우리 예배팀 찬양이 좋잖아요. 저는 참 이 찬양 가운데 자꾸 막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오늘 준비된 그 말씀 속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막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 고마움이 많아요. 예, 빚을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 뜻을 깨닫고 그분을 더 사랑하도록 돕는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고마움이 있는 분들 밥 한 번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럴 때 한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사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네, 이건 굉장히 큰 말씀 아닙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과 세상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구원과 그 모든 과정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다 되어져서 열매가 됐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회복되고 성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인생에는 참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렸는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문제도 또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니 내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것을 신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어떤 영성가가 그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닿음입니다. 닿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늘 주님께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과 늘 맞닿아 있으니 주님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소원들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인식될 때 우리 입술로 토해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또 묵상의 기도로 깊이 나아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행하심 속에 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신 그 일들입니다.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에 이런저런 일들도 만날 수 있고 굴곡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이 틈탄 거예요.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사랑과 공급으로 삼았더니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의 맛은 뭐예요? 우리의 힘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맛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느냐,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살지 못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맛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게 맛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맛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맛을 회복할 때 그 맛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역할이 세상에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 그 감당의 열매된 모습 때문에 자꾸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괴리감이 커져요. 그래서 내 신앙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신앙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과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생명의 관계, 성전의 관계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 마귀의 집으로 삼고 거처로 삼고 마귀의 역사를 행하는 일들. 물 없는 곳으로 찾아 헤매는 마귀의 물이 뭘까요?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곳은 마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요, 마귀가 거하면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짓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야 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올려야 될 영광들, 사랑들, 주님 인정함, 예배함, 이 모든 것을 갈취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탐심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강도죠. 빼앗는 거죠.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마귀의 소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려고 강도의 소굴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생각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안에 하나님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밟히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강도의 속으로 늘 헤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 맞아요? 늘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더럽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회복은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전으로 회복되고 회복된 그 삶으로 점점 펼쳐져 가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을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딱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면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딱 벌어져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에요. 가나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2장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되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더라,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올라가셨더니 이 성전으로 갔더니 성전이 이것저것 막 장사하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막 돈을 교환하면서 차익을 막 남기고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사람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2장 19절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적 탐심과 장사하고 계산하고 너희의 부와 명예를 쌓는 곳으로 너희들이 갈취했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빼앗았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고 변절시켰다. 이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 육신적 성전,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탐심으로
사람의 것으로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갈취하는 이 육신적 죄의 성전을 스스로 몸으로 가져오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겠다. 이 부활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처소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성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 종교주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붙잡아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다시 세워가시는 것, 그 사역 을 행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 열심은 사랑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해요. 우리를 성전으로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에덴의 회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전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이 솔로몬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중간에 히스기야와 또 요시아의 개혁이 있었고, 근데 요시아의 그 성전 개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또 아들 요 세대가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요시아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여호와김과 긴이 있어요.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이 아들이고 아들인데 나중에는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요. 그 요시아의 동생이 있어요. 시드기야라고. 이 여호와긴의 삼촌이죠. 이 사람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고 이제 쭉 지나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되고 성전 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왕들을 섬길 때, 왕들을 세울 때에 왕들에게 금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7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볼게요.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찬찬히 읽어볼게요. 그런데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요,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거, 말, 홀스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동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그 경계의 말씀을 두셨는데요.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올려놓은 요소가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반대편에 재물, 물질이에요. 은금이에요. 끊임없이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셨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 이거 실질적인 거예요. 저는요 2025년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복잡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일주일에 3번의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할렐루야. 다른 거 막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막 하려고 다른 것에서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짜주신 이 은혜의 스케줄, 하나님께서 짜주신 은혜의 스케줄대로 이 스케줄을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요. 예배 시간을 자꾸 딴 거예요. 주일만 간신히 지키려고 해요. 주님만 간신히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건물신앙이라고 해요. 건물신앙. 성전 건물신앙, 전통신앙. 전통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고 건물을 가지고 진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 빚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젖어 들어가는 성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전을 건물 붙들고 있어요. 전통 붙들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물 붙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 그래서 건물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해요. 그러나 건물을 벗어나서는 전부 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즐길 거, 내가 준비할 거 전부 다 그 속에서 딱 짜놓고 움직여요. 건물신앙이라니까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성전신앙으로 유지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3가지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리하면 네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내 형제된 사람들 앞에 네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이웃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막 다스리려고 해요.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다 승리하니까요. 수요 예배.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면은 예배가 건드려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내 스케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배가 밀려서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이게 무슨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할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인생으로 더 깊어질 건지 선택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은금을 많이 두고 마병을 많이 두고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할 만한 내 첩을 많이 두는 기쁨을 많이 두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그 성전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런 건 없다고요. 진짜 없어요. 착각을 내려놔야 돼요. 건물신앙, 전통신앙 여기서 많이 빕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어주신다고 아니라니까요.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있는 게 맞죠. 근데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잘 빚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고요. 근데 우리 열매에 집중해가지고 자꾸 이 과정, 머무는 과정,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 과정을 다 상실해버린 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스케줄 다 정한다니까요. 내 남는 시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 좀 지키고 뭐 얘기하자고요.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싹 쏟아나는 그 시간 지키고 얘기하자고요. 안 그러면 열매에 치중되고 열매에 몰입되어서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고 더 신뢰하게 돼요. 그게 열매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둘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학벌, 재정, 뭔가 내 권위로, 내 능력으로, 내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나의 인간적 전투력으로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심이에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관조하는 것인데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은금, 돈이에요. 마병,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전투력이에요. 섹스, 성,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깊은 신뢰와 우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성전된 삶으로 회복하시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가시는 그 일들입니다. 아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심에 관한 단어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가서 8장 6절로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이 구약 성경에는 질투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니 이제 신약에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질투하겠어요? 질투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바알을 질투하시겠습니까? 아세라를 질투하시겠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 이건 우상이에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질투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성정된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 이게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른 것을 탐하고 그거 난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성전, 인간적 성전, 세상적 성전, 죄악의 성전, 그거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리고 진짜 하늘의 성전된 나를 너희에게 주어 내 안에서 너희가 성전되게 할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은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집 줄게 헌집 다오예요. 더러운 집, 인간적 육신집, 음란한 집, 강도의 속을 다 바꿔먹고 다 죽어버린 너희의 헌집, 죄된 집 나에게 갖고 와. 내가 그거 처리할게. 그 너희에게 새 성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로부터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된 신부,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심으로 끊임없이 그 성전된 열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에스라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공부하는 동안 그분의 성전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 아니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성전으로 회복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곁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면 뭐예요? 성전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자들로 더 회복되고 깊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웅덩이를 팔 뿐이고 더 깊은 생명 없는 곳으로 방황할 뿐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는 성전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나 주님 초청해 주신 그 예배 시간 안에 주님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이제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전으로 잘 준비되어 회복된 그 인생 안에서 주님의 백성다움으로 삶으로 주님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